사람 참 안 바뀐다는 말이 있습니다. 아무리 오랜 세월 살고 또 많이 배우고 또 성격이나 기질이 쉽게 바뀌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어릴 때 또 젊을 때 낯을 많이 가리는 사람이 있었는데 직장 생활을 한 10년 정도 하면서 좀 사람이 바뀌더라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이 봤을 때는, 가까운 사람들이 봤을 때는 사람이 저렇게 달라질 수 있을까 싶을 정도로 바뀐 모습을 보았는데, 낯선 사람에게 먼저 말을 걸기도 하고 또 대화를 자기가 주도해서 잘 이끌어가기도 하고 또 자기 의견을 좀 조리 있게 잘 설명하기도 하면서 그렇게 수줍음 많던 사람이 저렇게 바뀔 수 있을까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기도 하는데, 이 사람의 성격과 기질을 연구하는 심리학자들에 의하면 사람이 바뀐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람 성격 바뀌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냥 사회적인 능력이 발전되고 늘어났을 뿐이라는 것입니다. 매너나 예의 범절이나 또 다른 사람의 말을 그런 듣는 능력 등이 이 경험하고 학습을 통해서 시간이 지나면서 그런 사회적인 능력이 늘어난다라는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사람 대하는 기술이 늘어난다라는 것입니다. 내 성격은 그게 아닌데 안 그런 척하는 기술만 늘어난다라는 것입니다. 아닌 척, 안 그런 척, 혈기가 없는 척, 그런 기술만 점점 늘어날 뿐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 성격이 쉽게 바뀌지 않는다라고 합니다. 성격이나 지능과 같은 사람의 기질은 다 물려받는 선천적인 것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부모님들이 아이들한테 너는 머리가 왜 이러니, 너는 성격이 왜 이러니, 그러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다 물려줘서 말씀하시는 분을 닮아서 그렇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누워서 침 뱉기라는 것입니다. 절대 자녀들에게 그런 말씀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솝 우화로 유명한 이솝이라는 사람이 어릴 때는 노예였다고 합니다. 그 노예였던 시절에 주인이 이 이솝이라는 사람에게, 그때도 공중 목욕탕이 있었는지, 이솝아 가서 저 목욕탕에 사람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좀 보고 와라. 내가 좀 사람 없을 때 내가 가서 좀 목욕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이솝이 목욕탕 입구에 도착을 했는데, 이렇게 보니까 목욕탕 입구에 아주 뾰족하고 그런 날카로운 돌이 발 밑에 세워져 있는데, 사람들이 들어가는 사람마다 걸려서 넘어질 뻔하거나 또 넘어지거나 다치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욕을 하는 거야. 누가 여기다 돌을 갖다 놨냐고. 그러면서 욕 한마디 하고 들어가고. 그런데도 신기한 거는 목욕탕에서 나오는 사람들이 또 똑같은 돌에 또 걸려 넘어지는 거예요. 아니, 들어갈 때 분명히 봤을 텐데, 또 걸려 넘어질 뻔한 사람도 있을 텐데, 하나같이 한 명도 예외 없이 나올 때 또 똑같이 그 돌에 걸려 넘어질 뻔하거나 다치는 것을 보았다라는 것입니다. 이 이솝이 생각하기를, 참 저 한심한 사람들, 그냥 저 돌을 치우면 되는데 아무도 치울 생각은 안 하고 욕만 하고 또 똑같이 걸려서 넘어지네. 누가 저 돌을 치우는지 내가 한번 두고 봐야 되겠다. 이렇게 이솝이 목욕탕 입구에서 이렇게 보았다라는 것입니다. 한참을 지났는데도 사람들이 다 걸려 넘어질 뻔하고 욕하고 그러지 치우는 사람이 없더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한 남자가 이제 목욕탕 입구에 도착했을 때 그 돌을 주워서 멀리 던져버리더라는 것입니다. 이솝이 빨리 이제 주인에게 돌아가야 되는데, 정작 주인이 시킨 목욕탕에 사람이 몇 명 있는지는 세어볼 생각도 하지 않고 주인에게 돌아가서 주인에게 그렇게 말했습니다. 주인님, 목욕탕에 사람은 한 명밖에 없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나머지 다 사람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이라면 실수를 하고 어려움을 당하면 배우고 해결을 해야 되는데, 두 번 다시 그 실수를 저지르지 않아야 되는데, 똑같은 어려움, 똑같은 경험을 해도 똑같은 실수를 또 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도 아닌 존재에는, 한심한 사람에는 자기도 포함되는 거예요. 누가 저 돌을 치우나 구경했던 그 이솝도 포함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사람이 어려움을 통해서 또 어려운 경험을 통해서 달라지는 것이 참 쉽지 않습니다. 고난을 당하면 배우고 성숙해지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인생인데, 어려움을 만나고 고난을 당하면 배우고 성숙해지기보다는 원망하고 낙심하고 불평하는 것이 사람이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은 쉽게 변하지 않습니다. 그저 안 그런 척 할 뿐입니다. 다른 사람 앞에서 안 그런 척하는 기술만 늘어가더라는 것입니다.
교회 열심히 다니고 신앙생활 오래 하면 사람이 다 변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예배도 잘 드리고 욕도 안 하고 행동도 절제하고. 그런데 막상 불편한 상황을 만나면, 불편한 사람을 만나고 어려움을 만나면 본성이 튀어나올 때가 있습니다. 성격 나오는 것입니다. 직장에서도 가정에서도 안 그런 척했던 본 모습들이 다 나오는 것입니다. 누구에게나 친절하고 항상 웃는 모습으로 대하는 사람도 막상 영 불편한 사람과 함께 시간을 보내야 되거나 한 공간에 있으면, 또 불편한 상황을 만나면 겉으로는 웃고 있을지 모르지만 속으로는 괴로워 죽을 지경이고 결국은 엉뚱한 데서 크게 터져 나올 때가 있더라는 것입니다. 사람이 변하는 것이 아니라 그저 억누른 기술과 안 그런 척하는 기술만 늘어나더라는 것입니다. 근본적인 마음이 변화되지 않으면 언젠가는 터져 나온다라는 것입니다. 예배하는 기술만, 기도하는 기술만 늘어난다라는 것입니다. 눈에 콩깍지가 씌어서 정말 이 사람 아니면 죽을 것 같은 연인도 결혼하고 세월이 흐르고 콩깍지가 벗겨지면 수십 년을 다르게 살아왔던, 결혼할 때까지 정말 다르게 살아왔던 그 다른 성격들, 다른 생각들이 점점 드러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세상에 이 사람만큼 나하고 잘 맞는 사람은 한 명도 없을 것처럼 생각했는데 살다 보니 세상에 이렇게 안 맞는 사람도 없더라는 것입니다. 너무 사랑해서 이 사람의 다른 점도 다 품어줄 수 있을 것 같았는데 다른 점 하나 때문에 견딜 수 없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미국 유타주의 코리 리친스라는 여성은 남편을 보내고 1년 뒤에 동화책을 만들었습니다. 동화책을 썼는데 그 책의 제목이 나와 함께 있나요입니다. 너무 남편이 그리워서, 또 아이 셋과 자기를 두고 먼저 하늘나라를 간 남편이 너무 그리워서 이렇게 책을 쓰고 또 방송에도 출연하면서 남편이 지금 우리와 함께하던 그런 방식으로는 같이 있지 않지만 다른 방식으로 우리와 함께하고 있다라고, 그렇게 감동적인 인터뷰를 하고 감동적인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책이 나온 지 2달 만에 이 코리 리친스라는 여성은 남편 살해 용의자로 체포가 되었습니다. 남편이 1년 전에 집에서 가족과 저녁 식사를 하고 갑자기 사망했는데 1년 동안 이 경찰이 조사를 하고 부검을 한 결과 남편 몸에서 펜타닐이라는 마약이 치사량의 5배가 넘게 나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남편이 죽기 3일 전에 이 여성이 펜타닐을 구입한 것을 알아냈고, 그리고 그것을 조사해 가다 보니까 무려 9년 동안 치밀하게 조금씩 먹여왔다는 것입니다. 남자분들 집에서 저녁 드실 때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가급적 집에서 저녁 드시지 마시고 먹고 들어가십시오. 경찰의 체포영장에 의하면 이 부부가 남편과 $200만 상당의 자택 집 판매하는 것 때문에 다퉜다라는 것입니다. 돈 때문에 계속 싸웠다라는 것입니다. 아내는 집을 팔자고 하고 남편은 반대를 해서 기어이 안 맞아서 남편은 아내와 헤어지기 위해서 유언장도 바꾸고 보험 수혜자를 다 바꾸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남편이 죽은 이후에는 이 시댁과 유산 상속을 놓고 소송을 벌였다라는 것입니다. 사랑으로 결혼하고 자녀를 셋이나 두고 비싼 집과 좋은 집과 재산으로 부족함이 없이 살아도 그것이 사람을 선하게 바꾸지 못합니다. 내가 불행하고 내 속에 원망과 불평과 미움이 가득한 것은 남들만큼 가지지 못해서가 아니라 누리지 못해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환경이나 조건 때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속에 죄악의 뿌리는 그런 것들에 달려있지 않습니다. 이것은 인간적으로, 의지로, 인간의 지식으로, 그 어떤 물질과 권력으로도 해결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 제자들은 멸시받고 천대받고 가난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가난하게 살면서 매일매일 날마다 하루 벌어 하루 먹고 사는 어부도 있었습니다. 날마다 밤을 새워서 고기를 잡지만 아무리 열심히 해도, 아무리 내가 때를 잘 맞춰서 고기 잡힐 만한 포인트에 정확하게 그물을 내려도 잡힐 때가 있고 안 잡힐 때가 있고 하나도 잡히지 않을 때가 있다는 불확실한 인생을 살아왔던 사람이 예수님의 제자들이었습니다. 아무리 열심히 해도 노력한 대가를 받지 못합니다. 우리 인생도 열심히 일한다고 열심히 애쓴 만큼 결과를 얻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누구보다 열심히 일해도 또 시간과 때를, 환경과 조건을 잘 맞추어도 원하는 만큼 만족한 결과를 얻기가 어렵습니다.
불확실한 세상과 인생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날마다 순간마다 불안하고 막막하고 두려운 것입니다. 예수님 제자들 중에는 세리가 있었습니다. 이쪽에서도 저쪽에서도 같은 동족인 유대인에게도 또 이 유대를 식민 지배하는 로마인에게도 환영받지 못하는, 같은 동족인 유대인에게는 저 악독한 로마의 편에 서서 동족들의 피를 빨아먹는 거머리 같은 배신자들로 취급받았고, 또 로마인의 입장에서는 언제든지 쓰고 버릴 수 있는 소모품 같은 존재로 여겨졌다라는 것입니다. 어디에서도 환영받지 못했습니다. 로마가 이스라엘 정복할 때 유명한 전투가 마사다 전투라는 전투가 있습니다. 이 마사다라는 그 유대 남부 지역 사막 지역에 있는 아주 높은 요새가 있었는데, 마지막 이 유대인들이 로마에 대항해서 결사항전을 벌이고 있을 때 로마가 맞은편에 높은 흙으로 산을 만들어서 공격을 해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때 그 마사다를 공격해 들어갈 때 제일 앞에 유대인 포로들을 방패로 삼았다라는 것입니다. 죽여봐라, 니네끼리 싸우고 죽여라. 로마 사람들은 피 한 방울 흘리지 않고 그렇게 밀고 들어갔다라는 것입니다. 얼마나 잔인하고 비열한지 모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 마음속에 로마인에 대한 그 증오함이 얼마나 가득한지 모른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정복당한 유대인들은 그 피눈물을 삼키고 로마의 치하에 살아가고 있는데, 그것도 모른 채 로마의 편에 서서 동족들의 피를 빨아먹고 있는 세리들은 끊임없이 유대인들에게 외면받고 손가락질 받는 인생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세리들 입장에서는 무슨 힘이 있습니까? 로마가 시키면 시키는 대로 해야지. 안 그러면 나도 죽고 가족도 죽고 다 죽는데, 난 나름대로 열심히 나와 내 가족 살아남기 위해서 열심히 살아갈 뿐인데, 그것이 평생 죄인이 되고 나도 죄인이 되고 가족도 죄인이 되는 그런 인생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열심히 일했지만, 나와 가족을 위해서 열심히 일했지만, 살아남기 위해서 먹고 살기 위해서 열심히 일했지만 나와 가족을 죄인으로 만들고 손가락질 받는 인생으로 만드는 사람들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여전히 두렵고 무섭고 불안한 인생이었습니다. 또 예수님의 제자 중에는 의사도 있었습니다. 지금 의사는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때 의사는 또 가장 천시받고 멸시받는 직업이었습니다. 사람의 질병, 온갖 더럽고 추하고 전염이 된 질병들이 가장 가까이 가 있는 의사였기 때문에 사람들이 다 피하는 것입니다. 항상 피고름을 만져야 되고, 전염병이 돌면 가장 먼저 걸려서 죽을 수 있는 직업이었고, 그 때문에 사람들이 내가 죽을 지경이 되지 않으면, 내가 아프지 않으면 찾지 않는 사람이 의사란 직업이었습니다. 아무리 선한 목적과 좋은 의도를 가지고 남을 도와도, 성실히 일해도 사람들이 가까이 해주지 않는 사람들이 의사였습니다. 외롭고 힘든 인생입니다. 그렇게 남들이 무시하고 천하게 여기고 손가락질하고 가까이 하기 싫어하는 인생들에게 예수님께서 직접 친히 찾아오셔서 제자로 삼으시고 그들에게 놀라운 은혜와 기적을 경험하게 하십니다. 밤새도록 온갖 경험과 대대로 이어져온 그 물고기 잡는 기술을 총동원해서 열심히 잡아도 한 마리도 잡지 못했었는데, 이제는 물고기가 잡힐 때도 지났고 장소도 아닌데 오직 예수님의 말씀에 의지해서 때도 아니고 장소도 아닌 곳에 그물을 내렸을 때 그물이 찢어지도록 고기가 잡히는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말씀에 순종함으로 고기를 잡는 경험을 하신 것으로 끝나게 하신 것이 아니라, 이제 너 그 물고기 잡는 인생에서 벗어나라. 너 이제 하루 벌어 하루 먹고 사는 그 인생, 먹기 위해서 살아가는 그 인생에서 벗어나라. 내가 너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할 것이라고 놀라운 축복과 사명을 맡겨주시는 것입니다. 이제 더 이상 불확실한 인생이 아니라 확실한 인생으로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또 나와 가족들이 살기 위해서 어떻게든 같은 동족인 유대인들에게 한 푼이라도 더 세금을 뽑아내야 되는 세리였지만, 물고기 2마리와 보잘것없는 빵 5덩어리를 수만 명의 사람들에게 먼저 나누어 주었을 때 오히려 12광주리가 넘는 음식이 남는 기적을 경험하게 해주십니다. 또 피고름을 짜내고 온갖 수고를 다해도 죽을 사람은 결국 죽고, 그저 죽음의 순간 고통을 조금만 뒤로 미루기 위해서 애를 써왔던 의사였지만, 예수님과 함께하면서 이미 죽은 지 며칠이나 지나서 썩은 냄새가 나서 견딜 수 없는 그 시체를 다시 살리시는 기적도 경험하게 해주십니다.
그렇게 3년 동안 수많은 기적과 말씀들을 통해서 불확실하고 소망이 없는 인생들을 제자로 삼으시고 자부심을 갖게 하시고 자존감을 세워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지식을 쌓아주셨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일어날 일도 다 알려주십니다. 그러나 그 모든 은혜도 기적도 말씀도 예수님과 함께 했던 그 수많은 시간도 십자가 앞에서 다 무너졌습니다. 그들은 조금도 변하지 않았습니다. 변한 것이 없었습니다. 믿고 신뢰한다는 표시로 돈주머니를 맡겼던 제자는 스승이신 예수님께 들어가는 돈이 그렇게 아까울 수 없었습니다. 저 향유옥합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면 훨씬 좋을 텐데 돈으로 주지 저게 무슨 쓸데없는 짓인가. 속마음은 무슨 마음이었냐. 돈으로 주면 내가 거기서 몇 푼 좀 챙길 텐데. 도적의 마음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돈 몇 푼에 스승을 판 배신자가 되었습니다. 신앙생활하고 교회 다니면서 교회에서 쓰는 돈이 너무 아깝고 내가 조금이라도 손해볼 것 같으면, 내가 조금이 더 득이 될 것 같으면 언제라도 믿음을 버리고 신앙에 등을 돌리는 모습이 저와 우리 모두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나는 평생 내가 주님 위해서 목숨 바치겠습니다. 내 교회 위해서 헌신하겠습니다. 일평생 내가 주님 떠나지 않겠습니다. 내가 교회랑 같이 죽을지라도 내가 주님 떠나지 않겠습니다. 자신 있게 소리치고 주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주님만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주님만이 구원자이십니다라고 외치고 고백했던 그 제자는 십자가 앞에서 내가 그 사람을 알면 저주를 받을 거라고 3번이나 자신 있게 맹세합니다. 누구보다 열심히 주님 사랑하고 교회 사랑한다고 내가 이 교회 위해서, 사명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희생하겠다고, 헌신하겠다고, 내 것을 다 내어놓겠다고 다짐하고 맹세하고 서원해도 어려움을 만나면 한순간에 2번 다시 내가 교회의 발걸음 하나 보라고 내 앞에서 교회의 교자도 꺼내지 말라고 시험 드는 사람들이 저와 우리 모두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다 도망갔고 다 숨어버립니다. 하나도 변하지 않았습니다. 아무것도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약속하시고 말씀하신 대로 다시 살아나셔서 제자들을 또다시 직접 찾아오시고 만나주시고 만져보도록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두려워하고 낙심하고 불신했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변하지 않는 죄악의 모습입니다. 은혜를 받아도 받은 은혜는 온데간데 없고 주님의 약속도 다 잊어버리고 말씀은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버리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이 바뀌지 않는 것을 탓하고 남의 부족함을 원망하고 나와 맞지 않는 부분을 지적하면서 정작 내가 하나님 앞에 바뀌려고 하지 않는 것입니다. 내가 걸려 넘어지는 돌멩이, 돌뿌리가 어디에 있습니까? 다른 사람이 아닙니다. 물질이 아닙니다. 내 마음속에 그 돌뿌리가 있습니다. 걸리고 넘어져도 또다시 배우고 깨닫지 못하고 또다시 걸려 넘어지는 그 돌뿌리가 우리 마음속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께 맞추려고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려고 하지 않습니다. 예수 믿기 전이나 하나도 변한 것이 없습니다. 이 정도 되면 인간적으로, 상식적으로, 합리적으로 저와 우리 모두는 하나님 앞에 아무런 쓸모없는 존재이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포기하시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40일간 제자들을 비롯해서 500여 명을 만나시고 마지막 승천하시면서 다시 한번 말씀하시고 약속해 주십니다. 내가 너에게 성령을 보내줄 것이고 너에게 능력을 줄 것이다. 내가 너희를 변화시킬 것이고 내가 너희와 함께 할 것이라고 약속해 주십니다.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성령은 하나님의 영, 하나님이십니다. 천지가 지어지기 전에 흑암과 혼돈 가운데 홀로 살아 움직이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영이십니다. 성령은 생명 그 자체이십니다. 천지 만물 가운데 가장 쓸모없는 먼지와 티끌로 하나님의 생기,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의 영을, 성령을 부어주셔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하나님의 상징으로 삼아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의 모든 약속을 다 지키시고 이루셨습니다. 수천 년 전 구약 성경의 시대부터 주시겠다는 그 성령의 약속을 오순절에 이루셨고 지금도 이루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사야 61장 1절에서 3절 말씀 함께 읽기를 원합니다.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며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 그들이 의의 나무 곧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은혜를 받았지만 고난 앞에 실패하고 무너진 우리에게 주님께서 성령을 부어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다시 한번 거룩한 사명을 맡겨주십니다.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십니다. 마음이 상한 자를 위로하고 고치게 하십니다. 자유와 해방을 선포하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눈물을 다 닦아주시고 억울한 모든 원수를 다 갚아주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슬픔을 기쁨으로 다 바꾸어 주십니다. 부끄럽고 수치스러운 우리의 부끄러움을 하나님의 영광으로 덮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요엘에서 2장 28절에서 32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그때 내가 또 내 영을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줄 것이며 내가 이적을 하늘과 땅에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 기둥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핏빛같이 변하려니와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니 이는 나 여호와의 말대로 시온산과 예루살렘에서 피할 자가 있을 것이며 남은 자 중에 나 여호와의 부름을 받을 자가 있을 것임이니라. 아멘. 하나님의 영 성령을 우리 모두에게 부어주십니다. 나이가 어려도 나이가 많아도 세상의 노예로 종으로 살아가던 인생일지라도 성령을 부어주십니다. 누구든지 믿고 의지하고 찾으면 구하고 만나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가 받는 성령의 은혜입니다. 두려울 것이 없습니다. 죽음도 멸망도 두렵지 않습니다. 성령으로 우리는 주님을 진실로 사랑하게 되고 이웃을 내 몸처럼 내 생명을 다해 사랑하고 섬기게 됩니다. 이미 여기 함께 모여 예배하는 우리 모두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았고 성령 충만함을 받은 자녀들임을 기억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가 자격이 있어서 공로 때문에 받는 것이 아닙니다. 자격이 없고 공로가 없지만 은혜로 사랑으로 받은 것입니다. 거저 받은 것입니다. 믿기만 하면 됩니다. 부르기만 하면 됩니다. 오늘도 믿고 부르짖어 성령 충만한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